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집회 인도를 위해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빌리그램 목사님께 교회가 겪고 있는 최근의 문제를 상의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술주정뱅이 교인들이 몇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를 안타까워하며 권면을 여러 번 했으나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투표해서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는지에 대하여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못함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실제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믿지 않고 들어도 조롱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박해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은 대필자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러지만 깊이 성경을 보면 이건 성령전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 고용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요 교회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성령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부재할 때 교회와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제도주의다, 형식주의다, 도덕주의다, 전통주의다. 교회와 기독교는 복음인데 복음이 혼합되고 사라지며 대신 그 자리에 전통과 제도와 도덕과 형식이 자리 잡아요. 이건 종교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증거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유대 종교요. 그 증거가 이슬람이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오직 성경하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낱 종교로 전락하며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속에 계셔 그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는 성령의 시대임을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성령께 의존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성령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 정도 된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한 성도가 물었어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기에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십니까?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분이 나 2살이요 그러더래요. 아니 연세 많으신데 왜 2살입니까? 했더니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성령 안에서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함께 있더라. 이건 계시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면 좋은 세상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오히려 있더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끌려가 시험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당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는 항상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은 항상 능력을 쫓아 능력을 구하라 가르치며 능력을 구합니다. 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성공과 안정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말하면 좋은 세상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임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은 능력을 외칩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를 읽고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종교에 있다. 우리 종교 창시자가 그것을 약속했다. 신적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 번영과 성공과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면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능력을 선포합니다. 능력을 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라.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내성을 이루고 세상을 개혁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오늘 사건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기록됩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근데 이 옥에 가둔 이유가,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축출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 기록을 적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그 충만함 속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었더라. 이 세상과 종교가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반대예요.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뿐인데 존경과 높임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쳐넣었더라. 이 사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불경건한 불의의 일이 왜 세상엔 자행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도 아니에요. 종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스스로 선민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더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높이고 명예를 주었겠지만 위선이었어요.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타락한 마음속에 위선적인 삶이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시기로 질투로 가득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더라. 오늘도 이런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역사 안에 계속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실패해서 건강으로, 성공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질병에서 건강,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속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진리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동창생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한 중에 어떤 친구가 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식인들이지만. 그러던 중에 종교학을 한 사람한테 물었더니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헤어스타일이지 하더래요. 부처님과 예수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들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들의 증언이 권세 있게 증거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사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불이익과 고통과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초라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이익을 보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됐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던 겁니다. 그 공회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겠다고 결정한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 종교 권력자들, 종교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어떤 지식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그런 기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은 성령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줬어요. 이 일의 증인으로 그들은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평범한 십자가 앞에 도망가던 그들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로 확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시고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정말 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전 방식이 아니라 천국 진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서운 판결이 있는 그들 앞에서 오늘 이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증언은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보통 사람을 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킨 그 법정 앞에서 그들이 너 사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정 공의 앞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뜰에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아마 깜짝 놀랐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아니 저거 얼마 전부터 찌질한 어부들인데 이 되는 게 없나?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최우선임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의 판단이 최우선임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선언한 것입니다. 비록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그 법정에서 예수님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 이 말 후에 돌아올 그 불이익과 박해 다 예상되는 바요. 그러나 진실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노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좋은 세상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을 함으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알아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믿고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니까 이 진리를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임금이며 구주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믿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성경을 잘못 읽었어. 오늘도 만일 타종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 말 중에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요. 아무리 종교 창시자들이 뛰어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지만, 아니, 성령의 사람은 그걸 인정하나? 그건 잠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만왕의 왕은 예수시다. 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내 안에 구주 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기뻐하며 받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영생의 삶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려 왔노라 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다 추상적인 얘기 되고 말고 말아요. 실제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 살면 그 모든 것이 사건이요, 내 신앙 고백이요, 내 기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주인이며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항상 회개하며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도행전 5장,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변화된 겁니다. 더욱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 속에 두려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과 실패와 그 박해가 피하고 싶으나 직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더 생각하며 경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먼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31절 2절에 그들의 마지막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인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얼마 전까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던 그런 인간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 이 일의 증인이 됐다. 성령께서 증인이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다 보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영생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강연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국의 스토미 오마산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성령 받기 전에 그녀의 삶은 거절감과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살 충동에 술과 마약으로 오랫동안 방황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29살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참 소망이 생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보니 수많은 체험이 생겼어요.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안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체험이며 기쁨입니다. 영생의 삶, 세상은 믿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생명이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영생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단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며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된 것을 체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나 고백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과 인격과 모든 것이 변화된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이건 진리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증거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며 성령께 감사하며 매일 매시간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나 믿을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의 사람은 이 놀라운 초역사적인 사건에 성령의 사건에 증인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일의 증인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영생의 빛을 발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